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 촬영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목자 공부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모입니다. 각각 집에서 줌으로 모이는 화상 팀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건데 김한우 목사님이 잘 도우셔서 우리 2세 목자들은 벌써 몇 주째 줌으로 목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또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삽니다. 다음 주일 동영상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목장별로 목장 모임을 줌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한번 시도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거죠. 코로나의 날이 감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마단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낮에만 금식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게 4월 23일부터 5월 22일입니다. 이 이슬람 라마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때 많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이때 많이 예수 믿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64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열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몰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올라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4월 20일 그 매일성경 본문이죠. 매일성경 4월 20일 본문인데, 오늘 37장 1절부터 14절이 본문입니다. 근데 합독은 3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온 세상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리는 비처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한 3번씩 매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본에서 평생 이 독신으로 선교하셨던 차윤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얘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그 양떼들이 이 양과 염소들은 항상 숫자가 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을 때는 풀을 천천히 뜯어먹다가 점점 이렇게 앞에 있는 양떼가 더 좋은 풀을 찾아서 움직이면은 한 마리가 움직이면 양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뛰면은 같이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좋은 꿀을 서로 먹고자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뛰는 겁니다. 뛰다가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대로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습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니까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제일 뒤에 못나고 힘없는 양들은 빌비거리고 따라오다가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가서 또 그 양떼들이 또 이게 번식하고
또 숫자가 좀 많아지면 다시 또 달려와서 떨어져 죽고 그런 예화를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남이 뛰니까 나도 뛰고 남이 나니까 나도 날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탑시키는 거 아닌가. 스탑하고 삶을 위한 정지,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하고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이런 좋은 기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에스겔서 37장을 설교합니다. 이 본문이 매일 성경 4월 20일 또 21일 본문인데요. 두 번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과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제사장 아들인 에스겔과 아주 유능한 청년들을 기술자들을 전문인들을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뽑아갔죠. 그리고 그들을 그발 강가라는 피난민 수용소,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의 그발 강가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선자로 부름받았어요. 30살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방황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포로 생활 한 1년, 2년 지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거짓 예언이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삶을 포기했어요.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넘어가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구나. 돌아갈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같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죽은 자 같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거죠. 살지도 어렵고 죽을 수도 없고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거는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권능으로 임해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쭉 데리고 어떤 그 골짜기로 갔습니다. 산골짜기로. 근데 그 산골짜기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다가 에스겔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아라. 구경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세히 보아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무덤 같은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거죠.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말로 말라 삐뚤어진 이 뼈다구들이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 있는 그 현장을 아주 통감하도록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어요. 햇볕에 말라 삐뚤어져서 하얗게 된 그 뼈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뼈들이 이게 살아나겠느냐? 사람이 되겠느냐? 물은 거죠. 왜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뼈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버린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현실은 이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소망이 없음.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럽니다. 아니 바싹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훌륭한 선지자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쳐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막 소리쳐요. 그랬더니 뼈들이 말이요 갑자기 다그락다그락 그러면서 이게 막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뼈는 머리뼈로, 갈비뼈는 갈비뼈로, 손뼈는 손목은 손가락은 손가락뼈로 이렇게 다 다그락다그락 하면서 막 움직이더니 뼈가 다 사람의 골격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뼈다구 위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살같이 붙는 거예요. 그 에스겔도 놀랐죠. 이 뼈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다 살같이 붙었지만은 숨도 안 쉬고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뼈는 붙어졌고 사람은 됐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누워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명령해라.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다 불어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이 뼛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이게 에스겔은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고 막 명령대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막 사방에서 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꿈주락 움직이더니 일어나더니 나중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얘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또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4월 20일 날, 그 월요일이죠, 그때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매일 성경 큐티 하면서 다가왔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선포했는데, 뼈들이요, 움직이지 않아요. 힘줄은 붙고, 근육은 붙고, 살은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다시 두 번째로 생기야 불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움직이고 행동하고 군대가 됐거든요. 이 말씀과 생기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지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죠. 숨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힘을 지닌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했다는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개인적으로 부어져야 이게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움직입니다.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5장 10절은 같은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는 이론이고 문자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5장 5절에 가면요.
이게 개인적인 능력이 되고 확신이 돼가지고 나를 움직입니다. 5장 5절에 그 이론이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로마서 5장 5절. 무슨 결과입니까? 앞에 보면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능력, 이 확신,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내 가슴에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늘 하나님의 사랑, 용서받은 당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또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얘기하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마른 뼈처럼 문자로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내게 소망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고 내게 힘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딱딱한 문자야. 마른 뼈예요. 마른 뼈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게 마른 뼈 같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게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 예상치 않게 그냥 있던 말씀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시울을 적시고 그 사랑에 확신을 주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개인 기도하는 중에 설교 듣는 중에 혹은 부흥회 때 혹은 묵상 중에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이게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살리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말씀에 역사해가지고 내 속에서 막 이게 불이 붙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말씀이 내 가슴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게 생기가 불어야 돼요. 생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그냥 딱딱한 뼈다귀가 아니라 이게 내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라는 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확신, 이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럽니다. 저는 근래 마가복음 그 큐티할 때 마가복음 13장 그 20절에 그게 늘 보던 말씀이지만은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큰 환난에 나를 감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나를 감했다. 나는 그게 갑자기 내게 계속 다가와요. 그냥 보던 말씀인데 다가와서 나를 움직여요. 자꾸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의 날, 이 코로나19라는 이 대환난이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고 바이러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손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들이 있었듯이 이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감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거 소망이 자꾸 생겼어요. 그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 이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 환난 나라에 감화해 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평생의 처음이에요. 전에도 늘 읽었고 생각했지만은 왜 갑자기 요즘 와서 그 말씀이 움직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갑자기 그 말씀이,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들어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나라로 독립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나왔죠.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그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100만이 죽고요. 9,700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무덤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가지고 기어 나왔습니다. 1948년 5월 달에. 이 부활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1948년 다시 살아나기 전에, 몇 년 전에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당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그때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민족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렇게 죽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전혀 0.001%도 가능성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살리셨는지 또 이 징조가 뭔지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경제가 마르고 마른 뼈같이 되고 가족끼리 관계가 마른 뼈같이 돼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마른 뼈같이 된 그런 나라도 많고 마른 뼈같이 된 이 경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나? 세상이 끝나나? 앞으로는 이제 좋은 세상 다 갔나? 불길한 예언도 많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많이 깔렸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거죠. 희망을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에스겔서 말씀이요. 자꾸 희망을 줘요. 마른 뼈도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새로운 땅, 새하늘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대 그러면 뭐예요? 딱 질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전투하죠. 군대. 훈련도 많이 받고 특수부대 그러면 엄청난 훈련도 받죠. 군대는 힘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신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에스겔서 3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이죠.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그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죠. 이게 지금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두 가지 있어요.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대들이에요. 사탄의 군대 안 보이죠. 하나님의 군대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군대들이죠. 사탄의 군대들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침략 전쟁 일으켜서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특징이 사탄의 군대예요.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가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근성, 이게 사탄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사탄의 군대 특징입니다. 사탄의 언어는요, 이게 죽이는 언어예요. 너는 다 끝났다. 마른 뼈대 같은 너가 뭐 하겠느냐? 다 집어치워라. 나가 죽어라.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건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언어가 사람을 움직이니까요. 네, 하나님의 군대는 살리는 군대입니다. 살려내요. 하나님의 군대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희망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특징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군대는 섬기는 군대입니다. 약한 자 돌보고 어려운 나라들을 다시 지원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이웃 나라들 돌보고 이웃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번에도 그 대구에서 코로나19 가장 심했을 때 그 대구의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와서 봉사하는 어르신의 80%, 90%가 다 교회에서 왔대요.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다 교인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섬기는 군대죠.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군대니까요. 재난에 났다 어렵다 하면 교회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 한인 교포사회,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돕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정의의 군대예요. 사탄의 군대는 온갖 불법과 속이고 거짓말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정의의 군대입니다. 선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대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서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군대가 됩니다. 살아났으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러셨고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살리신 목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거죠. 마른 뼈같이 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마른 뼈같이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아요. 5년, 10년 가도 얼굴을 안 봐요. 대화도 안 해요. 마른 뼈죠. 마른 뼈같이 된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는 이제 끝났는데, 불가능한데. 성령님이 역사,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 붕뚱 기도하지 말고 구름 자는 기도하지 말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자연 보호하고 사람들도 보호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제가 이번 주간도 2번 우리 교회 앞에 가랑잎과 개들이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그거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다 청소했어요. 그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뭔가 작고 작은 거지만은 뭔가 꼼짝거려야 되지. 주님의 손이 돼가지고 이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건너집 앞집까지 내가 다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도 없죠 뭐. 그러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사랑해야 된다. 가로수를 아끼고 이 거리를 정말 잘 정돈을 하고 나라의 경제가 잘 피도록 기도하고 그냥 구경하지 말고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카톡방에 윤석 빌사님이 이 아르헨티나의 이 상황을 참 요점만 주대가지고 보여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신문도 없죠. 또 스페인어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죠. 근데 그걸 쫙 해가지고 주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나는 그걸 읽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가서 알아서 각 가정이 알아서 다 먹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빈들인데 어떻게 200데나리온 요즘으로 하면 2만 달러죠. 보지도 않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죠. 내가 뭐 꼼짝거린다고 뭐가 사회가 달라지고 이 구조적인 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5천 명을 먹이는 거죠. 내 적은 오병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잘 알고 문화를 잘 이해하고요. 책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안 했던 걸 되게 많이 합니다. 너는 말로만 사랑하지 실제로 이 땅의 문화를 연구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왜 신경 안 쓰냐? 얼마나 너는 구경꾼이냐? 뭐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느냐? 그런 걸 요즘 몇 달 동안 내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화도 많이 연구하고요. 자꾸 관심을 둬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아르헨티나의 희망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이 얘기를 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이 나라는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절망적이에요. 그 언어가 하나님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좀 살려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부활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살리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는 언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몇몇 리더분들은 희망을 얘기해요. 유선 교사님이 카톡에 올리는 그 글은요, 희망의 그 글입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죠.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아파트를 사랑하고 아파트에 벽이 더러워졌으면 또 닦아내고 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땅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북한 땅이 마른 땅 아닙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마르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만 완전히 회색지대예요. 얼굴도 완전히 마른 뼈고요. 웃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성도 사람들이 평신도로 들어가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죠. 사랑의 군대입니다. 성도 사람들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한 달 동안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모슬렘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사람들이 막 기도 막 부탁해와요. 지금 가장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영적으로는 막 영적인 전쟁인 하나님이 많이 역사한다는 거죠. 막 천사들이 막 꿈에 막 예수님 보여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갇힌 나라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군대의 언어입니다. 중보기도가. 가장 큰 일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가장 큰 일이고 어려워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에서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 온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삐뚤어진 이 사회가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와 남한 땅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빈둥거리는 아버지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군함이 되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버지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1분 동안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겔아, 이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나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함이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나라를 살려내고, 북한 땅을 살려내고, 아버지 이웃 나라를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각 가정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눈물을 움직이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교회를 감동케 하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오리조리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르헨티나와 한반도와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웃음이 말라지고 희망이 말라지고 사는 게 아닌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군대가 되어 승리는 군대가 되어 살리는 군대가 되어 일하는 교회가 되고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살려주시고 어둠과 절망과 구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마다 교우님들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기업마다 교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